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전도서 6장 자,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12절까지인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 국세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찬미예수 391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선민아 또 저 맨 뒤쪽으로 소망이 안 보이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계획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구를 바라보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또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고 불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신 것은 그 계절에 맞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봄이 되면 대지를 뚫고 새싹들이 막 이렇게 돋아납니다. 나무에서도 새싹들이 이렇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라서 잎을 피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지켜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각 계절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고 특징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고 크고 작은 산들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게 됩니다. 겨울에 눈 덮인 산을 오르다 보면 나무마다 속이 쌓여있는 눈송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 앞에서도 잠시 멈추어서 그것을 감상할 시간조차도 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잠시 꽃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움과 그 향기를 느껴보고 감상할 시간도 없습니다. 주어진 계절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도 큰 불행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전도자는 해 아래서 한 가지 뭘 보았다고 말합니까? 불행한 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행은 큰 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해 아래서 한 가지 큰 악을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까?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불행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견디기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허무하고 헛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자신의 세상에서 관찰하게 된 불행한 일, 즉 마음을 무겁게 하고 견디기 힘들게 하는 큰 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무엇을?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누가 누려요?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뭐라고요? 악한 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요?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재물과 존귀와 부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일까요? 그것은 정말 헛되고 악한 병입니다.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가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가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을 소유하고 소유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큰 악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무엇으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은 것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편안히 안장되지 못하면 그는 낙태된 자보다 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보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떻게 갑니까?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인다고 말합니다. 낙태된 자는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낙태된 자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여러 달 동안 생명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낙태된 자는 그의 이름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름도 얻지 못하고 또 이름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름이 어둠 속에 덮이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낙태된 자는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낙태된 자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햇빛이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있다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어둠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낙태된 자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입니다. 낙태된 자는 정말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고 또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편안하게 안장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낙태된 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와 모든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그의 생명이 어둠 속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일평생 사는 동안 많은 근심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배신과 이별과 재난과 각종 사고와 또 밤낮으로 수고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평생 수고하다가 언젠가는 낙태된 자와 함께 어디로 사라지게 됩니까? 어둠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만 놓고 보면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태된 자는 이꼴 저꼴 보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낙태된 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헛되고 악한 일들을 보지 않고 그림자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평안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을 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보지 못하면?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역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누림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는 낙태된 자보다 더 불행한 자요. 그것은 정말 악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왜 자신이 원하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아도 그러한 것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비참하고 헛된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못하고 무조건 어떻게 하고 사는 거예요? 두 손에 움켜쥐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으는 일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낭비 때문에 재물을 다 허비하기도 하지만 너무 인색하게 살기 때문에 마땅히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과 인색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일반은총 차원에서 아무리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을 주신 목적과 의도를 알 수 없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갚지 않고 모든 것이 넉넉한 중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에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번영의 날에도 형통한 날에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마음의 이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기질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인색하고 옹졸하고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색하고 움켜쥐고 사는 자들이 겪는 고통이고 비극입니다. 이것은 정말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 타고난 그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옹졸한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행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날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잃어버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다 잃어버려요. 이러한 사람은 마음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그런 갈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눈은 항상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무엇을 위하며?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우리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때로는 밤늦게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입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자기의 식욕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자기의 식욕을 채울 수 없듯이 인간의 욕망과 끝없는 욕심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끝없이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없고 자신이 성공한 것으로 이제 됐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만족이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만족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인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원하는 것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은 누구라도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면 지혜자와 우매자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6장 8절. 자, 보십시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자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사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볼 줄 알고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자인지를 사는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알지만 그 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한없이 가난하고 한없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9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한없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이 이미 소유한 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 갖고 싶죠.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을 갖고 싶어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면 좋은데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보면 그 차를 가지고 싶습니다. 좋은 집을 지면 저 집에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좋은 옷을 보면 사서 폼나게 입고 다니고 싶습니다. 성공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싶어서 더 또 어떤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욕망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더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특징과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늑대는 음식을 먹다가 남으면 땅속에다 숨겨놓는, 묻어놓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늑대는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굴을 파놓고 옮겨다니며 새끼들을 숨겨놓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찾을 때 은밀하게 몸을 숨기고 있다가 사냥을 하기도 하고 공동으로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먹잇감을 공격해서 사냥을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사체가 있는 곳에 보이고 그 사체를 뜯어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습성을 따라서 활동하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어떤 특징과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신비한 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라는 것이 있고 그 한계 안에서 피조물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르듯이 하나님과 사람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존재이지만 인간은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감히 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다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피조물의 이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무능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11절을 보십시다. 1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는 한없이 가련하고 가능하고 가난하고 무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 수 있느냐라고 전도자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혜자요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뛰어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장담을 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무슨 원칙을 세워도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센 그 원칙마저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사 원칙을 세워도 자기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마땅히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헌신짝처럼 그런 것들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두 번 꿈을 이루었다고 해도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했다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2절을 보십시다.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앞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어떻게 보낸다는 겁니까? 그림자같이 보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언제라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육체도 순식간에 그림자처럼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낙을 누리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그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저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모릅니다. 자녀들의 인생도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 저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미리 백신을 개발해서 이렇게 많은 혼란과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과학자와 어떤 미래학자가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인도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하루에 그 코로나 확진된 것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하루에 3,00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대낮에 다리 위에서 시신을 버리고 있는 상황들이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이렇게 시신이 버려지고 있는데 밤에는 어떻겠습니까? 겐지스강 하류 모래 위에는 이렇게 버려진 시신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떠밀려온 시신들이 모래 위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장 예약은 밀려있고 화장용 땔감은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급등하여 부담스러우니까 결국 시신을 강물에다 내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가 악몽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채울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절제할 줄도 알고 마음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길을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내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그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행복의 원천이고 내 만족의 원천이고 내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자인 줄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 노예와 사탄의 노예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담아내시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세상의 무슨 풍부와도 어떤 소유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타고난 본성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인색하고 옹졸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자신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고 누리며 사십시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걸음 멈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책도 즐기시고, 함께 등산도 다니시고, 함께 기회가 되면 여행도 가시고, 함께 외식도 하시고, 함께 가족과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저는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딸도 이제 그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학교를 못 가니까 저희 딸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 작은 산을 다니면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던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물질을 사용하는 것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십시오. 한 번씩 걸음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한번 멈추어서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돌아보시고 주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주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주변에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에게 향했던 그 관심을 좀 눈을 떠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자녀들이 힘든 일 없는지 조용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내나 남편이 서로 힘든 것은 없는지 한번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작은 것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자족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정을 줄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십시오. 따뜻한 정을 주고받으면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을 대할 때 늘 어떻게 대하라고요? 따뜻하게 대하라고요. 따뜻하게. 말 한마디도 어떻게? 따뜻하게. 표정도 따뜻하게. 태도도 따뜻하게. 저는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누리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삽시다. 나누어주며 삽시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소유가 풍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행복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정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